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랑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배운다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가성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10개씩 배운다면, 한 번에 100개, 한 번에 1000개, 10,000개씩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하나를 배웠는데 10,000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가성비 최고죠? 네,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1000가지, 10,000가지로 깨닫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옛날 이야기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35장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잘 성장을 해서 16살쯤 되었을 때부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통쾌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 왕의 업적은 그 시대 우상들을 싹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태양상 이런 것들을 우상 각종 산에 있던 산당들 다 찍어버립니다.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가루를 제사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갖다 뿌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살라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전국의 우상들을 싹 깨끗이 정리해버려요. 하나님 통쾌하시겠죠? 이 정도로 우상을 싹 정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은 허물어져 가던 성전을 정비했습니다. 막 그동안에 비가 새고 먼지가 잔뜩 쌓여있던 성전에서 요시야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제 학사들을 불러서 요시야 왕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시야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고 요시야 왕이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시야 왕이 전 국민을 다 불러요. 백성들, 장로,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요시야 왕이 전 국민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 제사를 그렇게 성대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해요. 유월절 제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복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 찬양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예배였어요. 자, 그런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조상 대대로 유월절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숫소 3,000마리, 염소 30,000마리, 어마어마한 제사상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가장 성대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공적을 세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통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왕 요시야였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가 추수 때만 되면 쳐내려와서 농사 지어놓은 곡식도 약탈해 가고 이렇게 이 갈그미스 때문에 국방 문제 때문에 늘 요시야는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착한 요시야 왕의 고민거리를 알고 계셨지요. 자, 드디어 어느 날 저 아래 느고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요시야는 깜짝 놀랐어요. 방배하러 나갔죠. 그랬더니 애굽의 느고 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대와 더불어 싸우려는 게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 왕의 말을 요시야가 듣지 않고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요시야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느고 왕의 군사가 쏜 화살에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후방으로 이송되었다가 그날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적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요시야는 왜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요? 요시야는 훌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었냐면 너 살아생전에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평안히 살다가 열조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리라 라고 요시야 왕에게는 축복의 약속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젊은 날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이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수만 가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의를 쌓고도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된 원인, 자, 성경을 거꾸로 돌아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고민이 있었어요. 갈그미스를 무찔러야 된다는 국방의 문제였죠. 그렇지만 요시야에게는 국방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의 군대가 아니라 저기에 남아도는 애굽왕 느고의 100만 대군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드디어 느고 왕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켰어요. 느고 왕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느고 왕은 정령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사신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요시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지원군을 요시야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의심을 했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수국가, 적대시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냈던 느고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느고 왕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는 하나님께 덤벼서 하나님하고 싸운 꼴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느고 왕은 반드시 정령코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불신했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싸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하고 싸운다면,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러 보낸 지원군이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꼴이 되어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를 쌓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러 보낸 지원군을 내가 몰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러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에게는 국방, 군사력이 없었어요. 요시야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고 하나님이 보내준 느고 군대를 맞이해서 밥상 차려주고 잔치상 벌려주고 전쟁을 잘해서 갈그미스를 무찌를 수 있도록 요시야 왕은 느고 왕을 도와주기만 하면 됐었어요. 문제는
요시야 왕이 자신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감정으로 느고 왕을 원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2600년 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너무나 많지 않나? 네, 많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쌓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문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끔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러 온 자인데 내가 그것을 몰라보고 불신하고 악평하고 내 맘대로 대적한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되어서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속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러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화를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무한한 축복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추었던 엄청난 지혜와 진리, 비밀, 사랑 전해드린 하진낭이었습니다.